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기도해도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믿는데도 삶은 계속 힘들까요? 그런데 2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순희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정해놓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정렬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위험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감정이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3가지 서로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놀라운 진리를 기록합니다. 인간은 3분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 혼, 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몸은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를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영이 먼저, 혼이 그 다음, 몸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이신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한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곤하면 기도를 안 하고, 감정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영이 아니라 몸과 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먼저, 혼이 그 다음, 몸이 마지막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피곤하면 기도 안 합니다. 배고프면 짜증냅니다. 혼이 그 다음입니다.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관계의 죽음, 삶의 죽음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 즉 몸과 혼이 주도하는 삶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즉 영이 주도하는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몸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것입니다. 혹은 혼의 감정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움직이고, 기분 나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둘째, 결정을 내릴 때 영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영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셋째, 몸과 혼의 요구를 영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힘들었습니다. 3년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작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먼저 사과해라. 오늘은 그 형제에게 전화해라.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수록 평안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몸으로 살았습니다. 혼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먼저, 혼이 그 다음, 몸이 마지막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평안이 사라집니다. 둘째, 힘이 사라집니다. 셋째, 방향을 잃습니다. 넷째,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다섯째,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섯째, 건강이 무너집니다. 일곱째, 영혼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가 무너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혼이 세상을 향합니다. 혼은 순종하고 싶은데 몸이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면 사람은 찢어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찢어집니다. 안과 밖이 다르고 원함과 행함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의 혼란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셋째, 혼과 몸을 영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은 25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읽고 싶은데 말씀이 안 읽혔습니다. 2년 전 한 집회에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서가 무너진 채로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질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을 깨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기도할 때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혼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몸도 변했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회복되니까 모든 게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안의 혼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질서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이 깨어납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영이 잠든 채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혼과 영을 구분합니다. 혼과 영이 뒤섞여 있던 우리 안에서 영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이 반응합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아,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깨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철 장로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영이 잠들어 있었답니다. 5년 전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영을 깨워주세요. 그날부터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시편 한 편씩 읽고 묵상하고 필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몸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암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압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이 깨어나니까 혼이 평안해지고 혼이 평안해지니까 몸이 치유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을 깨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이 깨어나도 혼이 문제입니다. 혼은 너무 복잡합니다. 생각도 많고 감정도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픕니다.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혼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곧 혼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변태를 뜻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혼을 만지실 때 혼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순종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혜 집사님은 15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혼이 불안했습니다. 4년 전 한 집회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한 시간쯤 지나자 평안이 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간과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혼을 새롭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이 깨어나고 혼이 새로워져도 몸이 문제입니다. 몸은 습관의 노예입니다. 영이 기도하라고 해도 몸은 자려고 합니다. 혼이 말씀 읽으라고 해도 몸은 TV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직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몸이 노예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원하지 않아도 영과 혼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대훈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문제였습니다. 3년 전 한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몸은 순종으로 훈련됩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몸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훈련이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일 곧 21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습관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제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는 말을 듣지 않던 몸이 이제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은 순종으로 훈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몸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몸을 훈련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습니다. 돈으로 평안을 사려고 합니다. 명예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질서에서 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정렬될 때 평안이 옵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평안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을 깨우시고 혼을 새롭게 하시고 몸을 훈련시키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제자리를 찾을 때 평안이 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질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영은 깨어 있는가? 내 혼은 평안한가? 내 몸은 순종하는가? 둘째, 질서가 무너졌으면 즉시 회복해야 합니다. 영아, 깨어나라. 혼아, 조용하라. 몸아, 순종하라. 셋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제주에 사시는 오순자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평안을 몰랐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두려웠답니다. 2년 전 한 부흥회에서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질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질서를 점검했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말씀으로 깨웠습니다. 혼이 불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몸이 불순종하면 훈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평안이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었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평생 불안하던 권사님이 이제는 평안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권사님, 뭐가 달라지셨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질서가 회복되면 평안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질서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소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질서가 무너진 채로 살았습니다. 몸으로 살고 혼으로 살고 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영과 혼과 몸, 3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이 먼저, 혼이 그 다음, 몸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소서. 제 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해주소서. 제 몸을 순종으로 훈련하게 하소서. 평강이 하나님, 친히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질서가 회복될 때 평안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질서가 회복될 때 힘이 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질서 가운데 살겠습니다. 영으로 살고 혼을 새롭게 하고 몸을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가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둘째, 영이 먼저, 혼이 그 다음, 몸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셋째,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넷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다섯째, 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집니다. 여섯째, 몸은 순종으로 훈련됩니다. 일곱째, 질서가 회복되면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질서를 점검하십시오. 내 영은 깨어있는가? 내 혼은 평안한가? 내 몸은 순종하는가? 질서가 무너졌으면 즉시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질서를 회복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질서를 회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